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의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바울 되기 전 사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나름대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랐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없어져야 할 대상들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은 그 신앙의 진실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그 삶의 온전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곡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섬겨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눈에 비춰진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본래 뜻. 그러다 보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 귀한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눈에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또 왜곡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지는 거죠. 굉장히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니까. 오히려 그것이 죄 짓는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잘못 대답했다가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비난 듣고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아내가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워도 이혼의 이유가 됐대요. 빵 태웠다고. 기가 막히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밥 태웠다고 이혼당하는 거예요. 밥 태웠다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아내와의 그 이혼이 가능했던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그 시대였던 거죠. 이 질문만 보아도 당시 그 유대 사회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왜곡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아내이며 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날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그 문화였던 거죠.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근거는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바로 이혼과 관련된 그런 거 말씀이 있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라고 율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아니, 율법은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왜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비난받고 고발당한 그런 이제 이유와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은 하나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모든 이유가 되든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이외에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이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된 거지 본래는 아니다. 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나눌 수가 있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이혼이 이유가 될 만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완악하다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혼의 이유가 될 만한 그 어떤 것에 대한 이해, 품을 수 있는 마음, 용납, 용서, 이런 게 없는 상태죠. 완악하다는 게. 빵 태우는 거? 남편으로서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 완악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빵 태웠다고 이혼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완악하지 않으면
그 당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그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완악한 곳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랑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본래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즉,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둘이 한 몸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 증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이혼을 정당화시킬 겁니까? 아니면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겁니까? 봐라, 이혼 증서 써주러 가지 않았느냐? 이쪽으로 나아갈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따를 겁니까? 이혼 증서는요, 이혼당하는 여인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제공을 해주는 안정장치였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이혼은요, 남편들의 그 일방적인 횡포였고요. 여기에 여자들은 무방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혼당한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맞벌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인이 이혼당하면 그 사업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죠. 본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본가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사업의 밑바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창녀가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 속에서 여자들은요,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이혼은 일방적이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모든 이유만 되면 이혼할 수 있느냐고. 모든 이유만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빵만 태워도 이혼 조건이 됐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이혼을 먼저 제기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 등장하는 사회 3대 약자, 어린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죠. 여인들도 바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과부들. 그래서 거의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어요. 부당하게. 그리고 대부분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 증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일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고요.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거죠. 본래 이혼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허락이 된 것이지 이혼을 장려하거나 합법화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 이혼은 창조 원리가 아니죠. 이혼은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원리. 이혼은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인간의 완악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본래 뜻을 따라서 부부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본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지켜나가는,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다 부부생활 하십니다만 해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지켜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무슨 이유가 됐든 이혼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상당히 삐뚤어진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혼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이 돼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들은 왜곡된 거죠. 삐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 이것들을 지키는데 애써야 된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혼의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문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혼이 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완악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완악함. 부부관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혼은 얘기 될 수가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부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부부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